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귀한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험한 일이 많죠, 이 세상에. 그리고 어떤 위험한 일을 맞닥뜨리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든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견고한 의뢰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경외가 뭐죠? 하나님만을 높이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보여지는 것, 어떤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 이제 그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뢰처가 되어주시고, 거기서만 멈추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딱 덧붙이시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믿냐고, 나름 좀 편안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저것 이렇게 챙기면서 어렵게 그 길을 가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셈이다. 그 뭐냐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정말 딱 죽을 만한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바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정말 막막한 그런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딱 하나인 거예요. 내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지? 막 전전긍긍하는 그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혹은 뭐 여기 어떤 높은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뭐 이러면서 우리가 떨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제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참 우리들에게 많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참 힘든 고난의 길을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난 두려워한 적이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딱히 떠올려지진 않아요, 급히. 근데 놀라는 순간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냥 별것 아닌 일이 제가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다거나, 뭔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말을 시킨다거나 그러면 놀라죠. 근데 그때 놀랄 때 뭐 짧은 시간이 한 1초라도 이렇게 모든 게 딱 멈추는 것 같아요. 신경이 쭉 서고, 또 혹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고 회로가 이렇게 딱 멈춰지는 것 같은, 온몸을 옴짝달짝 할 수 없는, 딱 멈추게 되어지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의 연속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쫙 연속이 되어질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딱 이렇게 나타나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게 되죠. 금문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든게이트 브릿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를 많이 들어요. 그 다리를 이제 건설하는 게 사실은 불가사의한 일이었다고, 참 어려운 일이었다고.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형이나 당시 뭐 그곳에 지금도 여전히 가득한 그런 안개나 또 뭐 혹은 바람, 시속 자체가 여차하면 막 100km 가까이 되어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할 때, 벌써 건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시작할 때 진척이 제대로 되질 않았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해가지고 제대로 속력을 내지를 못했다고요. 많이도 떨어져 죽었나 봐요, 또.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건설사에서 이제 그물을 이제 깔게 되는 거예요.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이 건축을 위해서, 아니 건설을 위해서 이제 그물을 깔게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순조롭게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그 뒤로는요, 사람들이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순식간에 이 사람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그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타임즈에서는요, 두려움에 대해서 아주 심층 분석을 했었던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이유 276가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대가 바뀌어질수록 점점 더 이 두려움의 그런 가지수, 두려움의 이유의 그 가지수는 늘어날 거라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힘으로 막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재력이나 우리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왜 왔습니까? 사실 평탄했던 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징벌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말하죠.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짓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평탄했던 그 마음에 경랑이 일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워서 숨는 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요, 그런 징계로, 징벌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셔요. 그러니까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이 이제 폐허가 되어지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탄식하면서 이제 글을 기록했죠. 거기에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두려움이 인했던 것을,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면서 구름으로 가리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딱 막아놓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함정과 파멸, 멸망이 임하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게 뭐냐면 두려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런 함정과 멸망, 올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면, 두렵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심신에 안정이 있다고 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살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지 않고 나름 평탄한 것 같은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내게 이 두려움이 임하면요, 거기는 살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숨을 수밖에 없는 곳이 되는 겁니다. 안정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쉽지 않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의 그 모든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알려주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딱 선언하셨어요. 뱀과 여자가 이제 영원히 이제 원수가 될 것이다. 딱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뱀이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런데 덧붙이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셔서 능히 그 사단을 이기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사탄을 능히 이기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이 주변 환경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 가운데 높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사단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 사단을 피하긴 해야 돼요. 내 발뒤꿈치를 문다고 하잖아요. 멀리 해야 되는 대상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말씀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우리는 때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아주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는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곳조차도 푸른 초장으로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그 상황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람에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사단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끈히 이기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 넉스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했습니다. 이상재 선생님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아주 용기를, 힘을 불어넣어줬던, 담대하게 그냥 독립운동에 있어서 당시 이제 막 일제 치하로 막 들어서던 그 즈음에 참 앞서서 일제와 맞섰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일제가 나름 유명 인사들을, 조선의 이제 유명 인사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어떤 무기고를 보여줬대요. 현대 나름의 첨단 무기들을 막 보여주면서 나름 협박을 한 거죠. 회유를 하기 위해서 좋게 말을 들어야 될 것이다. 이상재 선생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마태복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로 쓰는 자는 다 보고 나서 그들 앞에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뭐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겠지만 당시 그런 엄청난 협박과 위협을 가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담력, 그분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걸 두려워할 게 아니고 다른 걸 높일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의뢰처가 되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살면 너희들이 걱정하는 너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피난처를 삼아줄 것이라고, 피난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의 샘이니. 잠언 29장 25절도 읽을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다 보면, 거기에만 초점을 딱 맞추다 보면 우리는 세상의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어떤 건지 딱 세 가지만 살필게요. 우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막 아까워서 조마조마한 마음 다 버리고요. 여호와께서 요청하신다 하시면 거침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저 보여지는 것에 아까워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 하실 때 그냥 당장에 아멘 하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샘을 허락하신다. 두 번째,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이게 뭡니까? 혀를 악에서 금하고 우리의 입조심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그 어떤 세상 살아가면서요, 거짓된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은 모양이라도 그 비슷하게 생긴 것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절제하는 그런 자세. 하나님, 제게서는 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말하거나 행하거나 선택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나와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는데 힘을 쓰게 하여 주시길,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화목해 하는데 나의 하나님의 주신 그 달란트들을 쓰게 하여 주시길,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하셨어요. 자, 세 번째, 시편 33편 18절에서 19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시 우리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혹은 답답한 억울한 좀 힘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단을 쌓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쪼록 새벽마다 또 각 처소에서 모든 오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일회처가 되시는 그런 기적이 때마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